5월 1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52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민수기의 특징 인구조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그 인구조사를 2번 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광야 행군을 출발할 때 약속을 땅을 향해서 성막을 짓고 준비하고 이렇게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할 때 그 인구조사를 한 번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 목전에 직전에 집결했을 마지막 점, 그러니까 행군 시작과 행군 끝 지점에서 각각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2번일까? 보면 64절에 보시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처음 인구조사한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집결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40년을 지나면서 그러니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니까요. 시내산 인구조사할 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니까 그 당시에 18세, 19세 이런 사람들이 오늘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다 이렇게 정하시고 또 그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런 메시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인구조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전쟁할 준비를 해야 하죠. 전쟁을 해야 하는 영적인 군사들인 것입니다. 인구조사 대상이 된 사람들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영적인 군사예요. 그러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전쟁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차, 2차 인구조사 모두 같은 목적은 싸울 만한 사람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잘 짐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가야 하는 길이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하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앞으로 그곳에 사는 내내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인구조사에서 미리 그들이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살게 하는 것이므로 이게 단순히 땅을 빼앗기 위한 경제적인 논리로 이런 전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왜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가 하는 이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하는 자들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 너희들은 앞으로 싸울 준비를 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정신적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메시지가 인구조사 안에 들어있죠. 두 번째는 이들은 상속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준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백성들이니까요. 53절에 보시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 표면적으로 땅을 받는 것이지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땅도 되겠지만 농사 짓는 땅도 되겠지만 상징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 기업을 적게 주라.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말씀이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라 하죠. 이것이 그냥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나누어 주라 하는 말씀이죠.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그 인구 수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는 원리가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주라 하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싸워서 아니면 자기 인간의 생각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많은 사람에게 많이 주되와 제비를 뽑아주라 하는 것이 다른 상충되는 원리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분배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땅을 받아 각 기업으로 삼는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 각인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더 많이 받고 누가 적게 받는가, 공평한 원리가 무엇인가, 경제적인 이치가 무엇인가 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하는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로서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행군을 다 마친 시점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통해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땅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하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군 시작할 때 또 행군을 마칠 때 인구조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를 정하시고 또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땅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